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더니 그 인디펜던스 데이 4th of July 이날이 이제 미국이 독립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도 아마 그 흑인 노예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흑인 노예는 그 그러니까 영국의 다스림을 받든지 또는 독립한 미국의 다스림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미국이 독립해갖고 참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실제로 많이 행복했겠죠. 그러나 미국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미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영국에서 10대 때 3년 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니까 이거는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80년대 초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없어갖고요. 전교에서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 전교에서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다 온 어떤 애가 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구경하고 완전히 그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받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런지. 그런데 참 얼마나 수준차가 나는지,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정말 속으로 한국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아주 동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좀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한국보다는 더 맞으니까, 미국 문화가. 그럼 미국 문화도 또 서구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런데 저에게 정신분열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이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는 후진국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 그러지만, 후진국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문제, 굶어 죽고, 이런저런 병 걸려 죽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또 선진국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진국 스타일로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러한 자폐라든지 투렛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learning disability, 학습 장애, 정신 문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요. 한국 제가 가봤죠. 2012년도에도 가봤고 2010년도에도 가봤는데, 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참 재밌습니다. 한국은요, 개발된 곳은 미국 이상이에요. 끝내줍니다. 기가 죽을 정도로. 개발 안 된 곳은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70년대. 제가 이제 7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한국을 제가 아직 기억하거든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70년대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데가 한국에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70년대 스타일인 동네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뭐 영양실조, 그 다음에 뭐 몸에 자꾸 문제가 오고 뭐 다리 부러진다든지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뭐 강남 스타일인데 있잖아요. 막 미국 기죽게 만드는데 그런 동네는 역시 미국처럼 정신 문제, 뭐 무슨 자폐 이런 문제. 한국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밖에 없어요. 이거는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 생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 생활이란 무엇이냐? 내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과 쇼부 보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 얻어내겠다. 그게 모든 종교이자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직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물론 뭐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 그렇다고 꼭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꼭 뭐 오바마처럼 대통령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전달되냐? 자녀들에게 일단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파트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로 make up, 채우는 것이다. 때우는 것이다. 보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청년 제가 하나 지금 만나고 있죠. 신앙생활 불교 집안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착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 다 부인해버리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아주 오랫동안 안 다니다가 이제야 저 때문에 제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 참 신기한데, 지금 많은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갖고,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왜 교회 가고 헌금하며 11조 내며 그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간에 다 공부하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미국은 그 프래그마티즘이라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실용주의 철학이,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Whatever works. 일단 뭔가 통해야 돼요. 뭘 하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상으로 주입되었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그랬으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론 종교 생활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싫은 거예요. 교회 싫은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거예요.
1.5세, 2세들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자꾸 하죠. 그러면은 대개 반응이 뭐 어떤지 아십니까? religious하다, 종교적이다,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실생활과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갭이 너무 많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인데, 이 몸은 영어로 reality입니다. reality is found in Christ.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구약시대 율법 너무 중요했죠. 그거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reality,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그리스도 놓치고 자기 행위 의지하고 자기 그 신비로운 체험, 영적인 체험 의지하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못 믿겠다. 그리스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 원망합니다. 그러한 그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모슬렘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IS 때문에 이제 난리잖아요. 근데 한때 그 석유 그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 2달 전인가?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은 IS가 이제 몰래 그 석유를 그렇게 밀수한다고 몰래 이렇게 수출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이제 가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갖고, 그 IS도 참 쓸만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것들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시 IS는 쓸모가 없다. 그런 단체는 사라져야 된다. 석유값도 다시 올라가고,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요, 제가 그 이슬람에 대한, 머슬렘에 대한 그러한 그 글을 제가 최근에 하나 읽었는데, 대부분의 머슬렘들은요, 사실은 IS를, 그런 회교 근본주의자들을 마음 깊은 데서는 존경 안 됩니다. 존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IS가 그렇게 뭐 거대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 세력인데, 그런데 회교 국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도, 심지어 서방이 미국까지 뭐 공습으로 도와주고 그런데도 IS를 못 이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회교 국가의 그 군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IS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회교 경전 코란 그대로 생명 걸고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어요. 자기는 처자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IS의 전사들은 지하디스트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무에서. 자기 처자식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는 IS의 이 전사들을 존경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와 미국까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몇 억의 돈을 뭐 쏘아붓고 있겠죠. 그런데 IS 하나, 회교 여러 국가들이 뭉쳐갖고 싸워도 못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IS의 그 멤버들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역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종교고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걸고 성전을 위해 싸워도, 우리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100% 살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인들에게 처음 전도했을 때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간이 없어요. 언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곧바로 그랬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이 구약 성경 이거 그대로 지키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 하고 있나?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우상숭배, 음란, 다 괜찮아. 구원받았다며. 한쪽은 또 이러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예수 물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영적인 체험을 자꾸 해야 되고, 신비 체험 자꾸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자꾸 서신서 쓴 거예요. 자기 글 쓰는 솜씨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죠. 서신서를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교회는 생겼는데, 각 지역마다. 여러분 다 지역 이름인 거 아시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다 아시죠,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는 있는데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부터도 좀 헷갈리고, 그걸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모세 율법 강조하고 있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육체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해요. 그게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종에 빠져갖고 지 멋대로 살고 있네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방종에 대한 것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종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일단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흑암의 권세는 별의별 방법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정확히 어떻게 증명해낼 수도 없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마 그 영적인 세계를 저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은 과학하고 맞지 않아, 그건 옛날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갖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이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뉴에이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백인들이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백인들이 요즘 동양 사상, 철학,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건 사상 그건 이제 좀 사상이나 철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가하고 선 메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태극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중국 할머니가 아침마다 태극권을 가르칩니다. 그 중국어로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타이치 영어는 타이치죠. 저도 옛날에 배워봤는데 그래서 원숭이 흉내도 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릴렉세이션에도 좋고, 근데 문제는 그게 동양 종교 철학 사상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백인들이 다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것. 요가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문 외고 그럼 명상합니다. 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YMCA가 여러분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근데 거기에서 크리스천, 원래는 그 C가 크리스천이라는 뜻인데 기독교 가르치지 않고 지금 요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다 배워봐서 압니다. 저희 동네 그 YMCA에서 다 배웠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요가를 요가하니까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참 재밌어요. 그 정신문제 심각한 분들일수록 허리가 안 좋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라는 건 아니고 많아요. 저도 아마 몇천 불, 심지어 몇만 불까지 썼을지도 몰라요. 카이로프락터에 침도 맞아보고, 이렇게 큰 대침도 맞아보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뿐이죠. 오래 가봤자 몇 달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가를 했어요. 필라테스가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라테스 좋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는 좀 이렇게 근육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좋다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필라테스 하다가 YMCA에서. 그래서 필라테스보다 더 좀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게 뭘까 보니까 요가예요. 실제로 요가 하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요가를 했죠. 좋더라고요. 이게 허리 통증 완화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좀 더 화끈하게, 아예 입문한 바에는 아예 화끈하게. 그래서 이제 더 센 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백인이 가르치는데, 물론 다른 요가도 주로 백인이 가르쳐요, 요가. 그런데 정말 이름 잊어먹었어요. 요가 아주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다양하게. 근데 이거는 백인이 아침에, 새벽 6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백인 엘리트가 주로 와요. 몇 명 안 오더라고요. 몇 명 안 와요? 한 2-3명 와요. 근데, 어떤 백인 아가씨, 젊은 백인 아가씨인데, 예뻐요. 똑똑해요. 그런 아가씨가 와서 배우고 있고,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그거 하고 직장에 나가나 봐요. 새벽 6시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백인들이 와서, 젊은 애들이 와서 그거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주문을 외더라고요.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주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You are center of the universe. You are the universe.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우주 그 자체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t's very subjective. 아주 주관적이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왜냐? 개인을 강조한다 이거죠.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나의 개성,
물론 걔가 이제 모 같은 성격이란 말도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 그러한 그 아주 개인주의적이다, 주관적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그 단순히 그 뭐 근육 이완 운동이 아니라 사상, 철학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요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가 중에 corpse pose라고 있습니다. corpse pose 들어보셨어요? 시체 포즈예요. 시체처럼 다 긴장을 풀고 맥을 놓고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그런 포즈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게 그 요가 이름이 뭐 쿤달리니 요가인가 하여튼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막 그때도 제가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난 지 지금 1년도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요가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뭐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가 그 가르치는 인스트럭터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콜록콜록 정신없이 기침하는데 한참 기침했습니다. 한 2분인가? 그러니 자기가 왜 이렇게 기침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알지 그래. 그분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분이 뭐 기침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뭐 보여주기 원하셨나 보죠. 기도의 그런 뭐 능력이랄까 그런 걸 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걸 뭐 보여주시기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기침 안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종교란 건 무엇이나 너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영적인 세계는 아주 다양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다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계시받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신이다, 뭐 그리스도이다, 구세주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반복이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죠.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의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 거기 우두머리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사, 시저였어요. 시저는 하나님이었어요. 키리오스. 만유의 주, 모든 주 중에 주. 키리오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그 키리오스란 단어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가이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주. 그거를. 그래서 반역죄로 반란죄로 다 죽여버리고. 말세 되면은 말세 지말.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말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말세였어요. 그러나 말세 지말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종교 통합도 되고, 로마 제국은 모든 신앙을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다 포용하고, 그래서 혼합시키고 그랬어요. 짬뽕하고. 그러나 가이사가 키리오스 주의다. 말세지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리칩 때문에 뭐 날리고 그런데 저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비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세 지말이 되면요,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말세 지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구가 점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월드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월드란 말보다 글로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글로벌.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그런 빌리지, 그런 글로벌 빌리지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게 그래서 통합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통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마존.com에서 딱 오더했는데 보면은 어디에서 날라왔나? 미국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날라왔고 그러죠 요즘에. 뭐 셴젠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데서 막 아마존.com에서 오더했는데 뭐 그래요. 글로벌 빌리지가 됐고 그래서 점점 모든 게 통합되고 있다. 미국 그 빌보드 차트에 J-팝 차트가 생기더니 이제는 K-팝 차트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싸이 그 벌써 다 옛날 사람들이죠. 그런 게 다 그 미국 빌보드 K-팝 차트에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통합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종교도 통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종교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종교 때문에 이렇게 살인해서야 되겠느냐? 얼마나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은 종교 때문에 안 싸우려면은 서로 대화해야 되고 통합해야 돼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WCC 기독교계 안에서의 통합인 줄 알았더니 역시나 종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고 종교 통합 쪽으로도 이제는 가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뭐 꼴통 보수들이나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국은 몇십 년 지나서 그렇게 옛날에 안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 WCC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대회 했었죠. WCC 대회. 그때 거기에 스님들도 참석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뭐 예수 천당 이제는 그런 걸로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못 들어봤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예수 천당 하면은 그 이름이 엄청난 권세가 있거든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예수 천당 그거 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21세기 선진국에 또는 한국에서의 전도일 것입니다. 예수 천당은 이제 다 아니까.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살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 시대이고 종교 혼합주의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좀 지나 보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방종에 빠진 신앙생활.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일수록 종교생활 하면은 문제가 더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때 가서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 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보내더라도 이 땅에서 최대한 괴롭히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흑암의 권세의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응답 못 받게 하려고, 고통당하게 하려고 막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응답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제 자신, 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크리스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뭐 크리스천들은 뭐 지하드 뭐 성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중동 가서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뭐 십자군 전쟁 또 한번 일으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있어서 이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희생은 순교예요. 선교지 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응답은커녕 점점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냐? 종교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응답받아 보겠다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완전히 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포인트 넘버 1 첫 번째 대지만 제가 했었죠. 시간이 모자라 갖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심상 조금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할례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란 육적 몸을 벗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뇌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 그거 다 육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몸의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는 이러한 육적 몸을 벗는 할례이다. 우리의 그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굳이 뛰어넘으려고 그러냐? 그냥 약 먹고 편히 살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일단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입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곧 새 사람은 입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막 욕심 투성이, 분노 투성이, 그런 그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고 분열, 시기, 질투, 그런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다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그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허황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과 의문,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written code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처럼 사람이 이렇게 딱 써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written code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곧 세상의 초등학문과 의문 그 수준이에요. 근데 종교의 매력은 뭐가 있냐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꾸 그 율법주의에 빠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아주 구체적이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는 복 받는다. 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게 종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 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와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과 의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따로, 뭐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믿음 따로,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믿음 따로,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믿음 따로. 그래서 어떠한 믿음인가,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12절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영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육체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비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응답이 오다가 안 오죠. 저도 옛날에 뭐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청바지도 함부로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에 또 있었기 때문에 자매들은 반드시 긴 치마 입어야 돼요. 짧은 치마 안 되고 바지도 안 돼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도 아주 이렇게 단정해야 되고, 락음악, 헤비메탈은 물론이고 락음악도 들으면 안 돼요. 힙합과 랩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거 듣지 말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갖고 제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 어떤 역사가 다 일어났나 하면은요, 저희가 그 공연하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태풍이 맞습니다. 그 장소에만 태풍이 안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장소에만 태풍이 안 왔어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 우리가 공연 마치고 딱 나가니까, 그 장소 밖으로 나가니까 빌보드, 이따만한 빌보드 땅에 떨어져 있고 나무 뿌리채 뽑혀 있고, 엄청난 역사죠. 왜 그런 역사 일어났나?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0. 몇 %였고요. 그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적이 뭐 거의 없는 그러한 나라니까,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리스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뭐 그런 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큼 놀랍고 권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속 사역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 이름 듣고 구원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처럼 저희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저희 집회에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하고 같이 기도한 그런 그 청년인데, 그 부적 같은 것을 이제 목걸이에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붙잡고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를 떼고 버리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러니까 더 센 거 하나 모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역이, 후속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지역에 서신서 자꾸 보내는 거였어요. 어떠한 믿음인가, 그걸 확인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그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복 받은 사람 많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말씀 사역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과연 그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자기 확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가? 자,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그 핵심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가? 그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구글에 한번 Threefold Offices of Christ 그거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도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Threefold Offices of Christ. 뭐 칼빈이 강조했다, 뭐 종교개혁자 누구누구가 강조했다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기독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론 할 때 그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기독론, 신론, 뭐 성령론 다 있잖아요. 기독론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육적인 문제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직인 돼야죠.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저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불신자가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막 저는 뭐 거의 고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을 앓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명상 중에 그러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아이폰. 그런데 결국은 자기 육적인 문제에 뛰어넘지 못하고 암으로 사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암으로 사망하는 것은 뭐 신자들도 뭐 그리스도인들도 암으로 사망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이라고 제가 썼는데,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여기 있군요.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나의 못 보는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 가졌죠. 그 믿음대로 됐어요. 절대 이 문제는 이건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신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믿음대로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그런데 우리 지식에 문제가 많은 거, 너무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주워들었어요.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희가 생겼어요.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에까지 계속 새롭게 하시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이고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건 진행형입니다. 한국말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자세히 보죠. 그럼 이건 진행형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에 이제 히어링이 생기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영적인 메시지가 들릴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 실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근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구체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대로 그거 지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지키는 거야? 어이구 한심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이구 한심해. 대신 울어주고, 대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냥 어이구 그냥 주여. 근데 내가 제일 한심했었어요. 봤잖아요. 제가 제일 한심했었어요. 그 사람들 그래도 그럭저럭 다 먹고 살았어요. 저는 정신분열증, 정신문제 이것까지 내가 제일 한심했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땡겨요. 가끔씩 땡겨요. 특히 목회하면은 땡깁니다. 왜요? 그것처럼 그렇게 잘 정리되는 게 없어요. 성도들에게 요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잘 정리가 딱 되고 전달이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대도 땡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것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종교이죠. 또 종교 생활이죠. 자기 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8절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 이것은 곧 육체의 마음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교 생활하면요, 자기 육체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가문의 문제, 뭐 유전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들,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고3 때 불안증이 생겨갖고 그 불안증 한번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요. 심리학책 많이 읽어보고, 신비체험, 기도원도 가보고, 별의별 것 다 해봤습니다. 오죽하면 순교하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어떤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어두움, 흑암을 embrace, 껴안으라. 그러면 된다. 와, 엄청나게 수준 높은 말인 것 같죠? 네, 그것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기가 막힌 그런 수준 높은 말 같죠? 너 안에 문제, 너 안에 약점, 너 안에 흑암, 어두움을 껴안으라. 공존하라.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일리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으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더 큰 문제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그거 역시 종교적인 철학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한계, 육체의 문제 뛰어넘지 못해요. 골로새서 2장에 그러한 그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 쫓는 것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거든요. 머리만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19절. 또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 좀 고만하고 그런 이제 행동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러한 분들이 정신문제, 특히 분열증이 오니까 그 행동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육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브렌트우드, 베벌리 힐스 이런 데에 가갖고 비싼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있고, 전도사가 저 그런 사람도 옛날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look down, 아주 무시하고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냥 베에어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좋은 집 구경하고 비싼 음식만 먹고 그랬거든요. 비싼 좋은 백화점 그런 데
다니고. 그렇습니다. 뭐냐, 결국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가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 못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에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체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